언젠가부터 길거리에 울려 퍼지던 여러 가지 노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라졌나?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틀어놓으면 걸려요. 돈 주고 사서 들어라. 그래가지고 뭐 백화점도 그렇고 뭐 핸드폰 가게 음악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맘때가 되면 뭐 핸드폰 가게들에서 뭐 성탄절 캐롤을 엄청 틀어댔는데 이제는 못 틀어요. 왜냐하면 틀면 걸리거든요, 저작권에. 그래서 분위기는 성탄절이 됐는데도 분위기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백화점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하얀 수염과 빨간 옷을 입은 누구예요? 산타라고 하는데 제가 산타는 할아버지, 산타가 아니고 산타는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사슴. 여러분들은 녹각을 좋아하시지요? 우리나라에는 루돌프가 못 와요. 왜냐하면 입국과 동시에 뿔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누군가 한약 다려 먹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루돌프가 안 와요. 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습을 마태복음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초라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옛날 과거에 합격하면 뭐라 그래요? 과거에 합격 급제, 장원 급제나 뭐 과거에 합격을 하면 고향에 돌아갈 때 임금이 내려준 옷을 입습니다. 또 말을 타고 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요즘이 아니라 한 70년대나 같으면 사법고시나 뭐 이런 국가에서 행하는 큰 시험을 통과하면 그 마을에 플랜카드가 붙어요. 네 집 아들 어디 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한번 내려오면 마을 잔치가 벌어지지요. 마을 잔치가 벌어져요. 마을 잔치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면 악수를 하고 아주 대단히 축하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축하하는지 몰라요. 옆 사람 보고 축하 한번 해보세요. 뭘 축하할 게 있어야 뭘 별로. 뭘 축하할 거야, 뭘. 뭘 축하할 거야. 우리끼리 축하 말고 그 세상에서 어떤 경사스러운 일만 만나도 사람들은 굉장히 축하합니다. 굉장히 축하해요.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인류의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축하하지 않습니다.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왔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하니까 저 뭐 서울대 박사학위 딴 그런 박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분들은 뭐 대학교 나온 뭐 석사, 학사, 뭐 박사 학위를 딴 박사들이 아니고 별을 보고 점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 박사 모자 쓴 그런 박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을 쳐요. 여러분 신화나 이런 데 보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도 그런 데 익숙해져 있지요. 그래서 뭐 사자자리,
전갈자리,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별자리도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별자리를 알고 있어. 별자리를 왜 알고 있을까? 스포츠 신문 보고 뭘 맞춰보려고. 옛날에 스포츠 신문 보면 뭐 별자리, 뭐 궁수자리 이런 게 해가지고 생년월일 대입하면 그날 운세가 나오거든요. 제가 맞춰봤다는 게 아니고 그거 보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셨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보여졌습니다. 그 어떤 방편으로 보여졌는가 하면 별이 하나가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별을 보고 뭐 날씨나 또 시대나 이런 것들을 점치던 사람들이 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온 세상에 보여진 일이고 알려진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만 기록된 사실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그 구약의 사건만이 아니라 온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 별을 통해서도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도 보여질 수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요즘이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랬지만 흥청망청했습니다. 술집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백화점 근처에는 차가 얼씬도 못해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유를 알지도 못하는 성탄절을 그들은 백화점에서 지냅니다. 술집에서 지내고 길바닥에 토하면서 지내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성탄이 되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 찾아왔듯이 그들에게도 그 성탄절에 백화점에서 울려 퍼졌든지 어디에서 울려 퍼졌든지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그런 방편으로 들려졌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다행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해요. 마땅히 경배해야 돼요. 마땅해. 근데 경배하면서 보배 합을 열어서 그 안에서 뭘 꺼내주냐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꺼내서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도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 꺼내고 유향 꺼내고 몰약 꺼내서 예수님께 드리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금방에서 팔찌나 이런 거 사가지고 갖고 와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동방의 박사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린 이 예물들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황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상징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게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가보셨죠? 수학 싫어한다 그래서 수학여행이 아니에요. 수학 국어하는 수학여행이 아니고, 저 경주 그 고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왕이 썼던 왕관이 있어요. 이렇게. 그건 뭘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실제 왕관을 만들면 사람이 쓰고 있으면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금이 비중이 커서 다른 이 쇠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 왕관을 순금으로 만들어 쓰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무덤 안에 함께 묻힌 거기에서 금관이 발견되지요. 금으로 만들어요. 옛날 영화들을 보면 왕이 황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습니다. 황금으로 된 거.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갑에 손 넣어가지고 헌금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황금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향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곡식 가루를 빻았는데 그 곡식 가루를 빻을 때에 거기에다가 유향을 첨가합니다. 유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향. 향기로운 기름을 첨가해서 소제 반죽을 해서 떡을 빚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이 유향이 꼭 필요합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유향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했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바로 유향입니다. 다음 몰약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솔로몬 왕의 침상에 이 몰약이 있었습니다. 물약이 아니고 몰약. 굉장한 향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효능도 있어가지고 제가 도대체 몰약이 뭘까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세상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장사를 하더라고. 뭔 장사를 하냐면 몰약에는 음유원이 풍부해가지고 그걸 팔더라고. 진짜로 쳐봐야 나와요. 구글에서 황금, 유향, 몰약 쳤더니 몰약이 쫙 뜨면서 음유원이 풍부하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몰약을 팔더라고. 효능이 기가 막히대. 동방박사들이 그때 다단계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몰약은 뭐냐면 장사하려고 동방박사들이 이거 그냥 귀한 거니까 예수님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장사를 예비하는 거예요. 장사를 예비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가실 때에, 그리고 죽으셨을 때에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릅니다. 그게 몰약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게 바로 몰약이에요. 몰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와서 향을 피워요. 애가 태어났는데 향 피워봐.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가서 귀싸대기를 때릴지 몰라요. 재수 이런 거래. 그런데 예수님 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그 세 가지 예물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몰약을 가져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나는 메시아다,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지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좀 품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기 PR을 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그게 똑똑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전한 게 뭐예요? 광고예요, 광고. 지금은 장사를 해도요,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광고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돈을 법니다. 광고를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혜인이라는 아주 이쁜 애가 있어요. 아주 이쁜 애. 근데 얘가 별로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 그래서 광고를 해야 돼. 광고를 해야 돼. 광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면 이 광고 전문가들이 있어요. 광고 전문가들.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 일을 하냐면 혜인이를 여왕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만들어요. 여왕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여왕처럼 만들어서 얼굴에 화장도 하고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촥 내놓으면 이게 여왕처럼 보이는 아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필요한 이유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SNS나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막 알립니다. 알리고 또 알리고 또 알리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알리기 위해서 수도 없는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24시간 손에서 내려놓질 못해요. 우리가 뉴스에 가끔 나오는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오리 트럼프. 이름이 오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도널드 트럼프잖아. 오리 트럼프. 그 사람 SNS나 이런 데 손을 못 놓지요. 계속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땅에, 이 지구의 역사를 바꿔놓을 이 엄청난 사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보다는 오히려 감춰진 일이 되고 말아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는 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사람 왕이 거기 헤롯이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는데 당신 어디인 줄 아십니까? 당신 왕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 혹시 아들입니까? 아니면 친척입니까? 누구입니까? 물어봐요. 그 말을 듣던 헤롯이 그래? 그럼 너희들이 찾거든 그 왕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도 알려줘. 뭐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앉아 있는데 이 분봉왕이거든요. 분봉왕.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그냥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 자리가 위태위태할 것 같으니까 아예 죽여버리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디 있는지 너희 알면 만나면 나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근데 사실 그 마음속으로는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요. 우리 저 뒤에 유아실에 지금 있는 아이들 낳을 때마다 저한테 문자가 와요. 뗄롱 낳았어요. 뗄롱 사진 보내요. 뗄롱 낳을 때마다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방 박사들의 꿈에 누군가 나타나서 아니야, 이 일은 알리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빨리 가. 못 알리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알리고 싶은데 야, 대단한 아이가 이 땅에 나왔습니다 라고 알리고 싶은데 감춰버린 거예요. 감춰버렸어요. 이게 진짜 성탄절이었어요. 우리의 성탄절은 막 즐겁고 또 우리 이 새해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해피 뉴 이어. 아까도 제가 뭐 몇 분 손잡고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탄절은 뭔가 기대가 되고, 뭔가 앞날 뭐 새로운 해에 대한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 준비, 또 계획들,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들떠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성탄절은요,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에 화려하게 점화해 놓은 사람 없어요. 왜요? 말 자야 돼. 마구간에 불 켜놓으면 말이 잠을 못 자요. 근데 말이 뭐 누워서 자는 이런 동물이 아니고, 말은 평생을 서서 자요. 서서 자. 그러니까 마구간에 불을 켜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마구간은 깜깜해야 돼요. 근데 애 낳았다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그 아기 예수 뭐 해가지고 명동 성당 앞에 가면 그 노랑 불 기가 막혀요. 조명이. 옛날 우리 한 70년대만 해도 노랑 전구 있잖아요. 노랑 전구. 제가 그 노랑 전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추석 때나 되면 집에 부엌에 주방에 노랑 전구, 옛날에 노랑 전구 있었어요. 까만 줄에 소켓 달려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탁탁탁 하는 거. 이게 달려서 노랑불이 켜지면 그날은 맛있는 거 만들고, 동네 아줌마들도 왔다 갔다 하면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주방에 노랑불이 이렇게 켜져요. 그 분위기가, 이 노랑불이라는 게 햇볕 색깔인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벽에 반사된 아주 예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의 그 조명은 뭐냐면 굉장히 예뻐요. 촛불도 켜져 있는데 그 촛불에 반사되는 게 은은해가지고 아이의 이 이쁜 얼굴을 살짝 스쳐 지나가고, 마리아가 굉장히 이뻐 보이고 이렇게 돼. 근데 여러분, 출산한 이후에 여인네들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기 젊은 우리 엄마들 얼굴 대부분 봤는데, 우리 김지용 권사님도 우리가 교회에서 사택 만들어서 살 때 봤어요. 애 낳고 왔는데 독일에서. 못 봐요, 얼굴. 우리 집사람도 못 봐요. 왜? 부어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아기 예수가 낳은 마구간에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얼굴은요, 산모의 얼굴이 아니야. 모델 얼굴이야, 모델. 애 낳고 다이어트 확 해가지고 다시 저 모델 생활로 돌아가려고 정말 한 100일 동안 몸을 갖고 모델의 몸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베들레헴 마구간의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모습은요, 어두침침합니다. 마구간에 누가 불을 켜주겠습니까? 끽해봤자 등불 하나인데 그 등불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말은 옆에서 푸룩푸룩 뚝딱뚝딱 소리를 내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천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신분도 천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신분을 물어봅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느 동네 사십니까? 몇 평에 사십니까? 우리가 관심 가진 건 그거예요. 온 세상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에. 나올 곳이 없어서 짐승의 짐승의 밥통에 아기를 눕혀놨습니다. 여러분, 마구간 가보셨나요? 냄새 보통 아닙니다. 말 배설물 냄새가 이게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마구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눕혀놓은 그 장소가 베이비를 위한 침대가 아니고 말 밥통이에요.
어쩔 수 없이 눕힐 데가 없으니까 말 구유에다가 눕혀놓은 거예요. 우리가 봤던 명동성당이나 어디 백화점에서 노란 불빛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그리고 이쁘게 생긴 아기,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마리아의 얼굴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잡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나? 하나님이 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나?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하셨는가? 나는 섬기러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섬기러 온 사람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나는 섬기러 온 사람이다. 제자들이 오해하고 살았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엄청난 권세를 가질 걸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도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예수를 닮으라는 말씀을 발견할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몸은 자꾸 휘황찬란해집니다. 자꾸 없던 조명이 여기저기 켜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면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 초라하거든요. 예수님 가난하거든요. 예수님은 옷 한 벌밖에 없었거든요. 돈주머니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 다 떨어진 슬리퍼 한 켤레, 그게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래, 고진감래라고 요때 고생 좀 하면 나중에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할겠지, 이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그 답답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닮아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화려한 성탄절이 준비되었는지, 그 화려한 성탄절을 통해서 내 마음이 또한 얼마나 부자가 되어버렸는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가난해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섬기러 온 자가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월곶 중앙교회가 이 월곶을, 이 경기도를, 이 대한민국을, 이 세상을 섬기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고 또 즐거움으로 섬기는 또 기쁨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